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길을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이 부활절이죠. 저희 첫째가 부활절 무렵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4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분한테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만월 후 첫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이 그건 태양력이니까 3월 24일 무렵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음력으로 이제 가장 큰 보름달이 뜬 이제 그날이 주일이면 그날을 할 거고 그거를 지난 첫 번째 그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왜 이제 부활절인지나 아니면 부활절에 이렇게 달걀 먹잖아요. 그래서 제 기독 학생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하니까 좀 학생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부활절 달걀 갖다 주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부활절에 왜 달걀을 먹게 됐는지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크리스마스도 저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의미를 갖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또는 이제 부활절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두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좀 지금 시큰둥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오해도 받는 것 같고 또 이걸 설명해야 될 또 때도 필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대교회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켰다고 하는 어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가장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가까웠던 이제 그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또는 서신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과 같이 중요한 이제 절기라면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단지 성경만을 가지고 순수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말하면 세상과 좀 다르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너무 익숙한 것이지만 굳이 그것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냥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그 어떤 선입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읽었을 때 뭐 이런 절기들을 굳이 지키는 것이 조금은 좀 어색한 뭐 이런 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그 부활절이 특별히 이게 총동원 전도주일로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40일 동안을 굉장히 이게 그 주님의 순환으로 그 기억할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하고, 지난 금요일은 또 굉장히 특별한 주님이 돌아가신 그 날로, 그래서 그 교회, 저희 교회 집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날은 좀 특별한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 기도. 40일을 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 고난주간 한 주를 하는 분도 있고, 저희 그 학교에도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어떤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술 안 먹을 때 제일 방해가 되는 분이에요. 나도 집사야 뭐 이러면서 주시는 분 있죠.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이제 성가대 연습 끝나고 술을 드시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고난주간에는 안 드시더라고요. 고난주간인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 통해서 어떤 부활을 그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한 날을 부활절로 정해서 그날 부활을 그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 날에 너무 희미해지는 이런 또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1년에 한 차례 그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부활절을 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도 부활절이니까 이참에 한번 가보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부활절에 왜 달걀을 삶아서 주는지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뭐 날달걀을 주기는 좀 그렇겠죠. 뭔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 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에서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치시죠.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이 화려함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 그 목마른 자들은 오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목마른 채로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목이 마른 채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해서 내가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드릴 만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으십니다.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주님 앞에서의 태도는 배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 자체, 내가 이 정도를 아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많이 배운 것, 많이 아는 것, 이것이 그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망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소용이 없어, 뭐 이런 그 식의 또 다른 치우침을, 주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 뜨거워 해가지고 디고 나면 아예 이쪽으로 또 반대편으로 치우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식 자체를 숭상하는 극단과 지식을 무시하는 이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이 무지함도 정말 사탄이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정말 그 율법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교만해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말씀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이 주님의 그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간의 범죄 때처럼 지금은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처리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 듣고 권면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지적받을까봐 성경과 멀어지는, 그 말씀을 읽으면 꼭 하지 말라는 무언가가 전해질 것 같은, 뭐 그래서 피하게 되는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좀 잘 가르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또 구약 성경을 또 상고하거나 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3절 4절에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이것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할 때 그 공회의 어떤 모습입니다. 가운데 죄인을 세우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둘러서 판결만 내려지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울이 그 옷을 맡았던 것처럼 정말 이제 이게 돌로 쳐 죽여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이제 처형이 집행되는, 이 여자는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정말 이 잡혀온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우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부끄러움입니다. 내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냥 그것을 그렇게 감추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그런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왜 나만? 남자는 어디 갔어? 그죠? 율법에는 분명히 둘 다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만 끌려왔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다음에 9장에서 보게 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정말 그 사람도 누구 죄 때문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 때문이지, 내가 그 죄를 지었으니 이래도 마땅해라고 하는 한편의 그 죄책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나보다는 덜한 것 같은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죄를 지었는데 안 들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처리를, 빛 가운데에서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채로 그냥 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빛 가운데 드러나면 별것이 아니에요. 죄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죄가 그냥 빛 가운데 이기지 못하여 사라져버리지 않고, 마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치실 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가죠. 정말 그런 것처럼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그런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부끄러움의 그 증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부끄러워서 어두움 가운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억울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갖게 하죠. 왜 나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물론 내가 잘못했긴 했지만, 이런 이제 우리들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참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또는 이 억울함이나 이런 쓴뿌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높은 산들을 만들어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그 죄를 왜 나만, 우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혼란함과 시끄러움의 그 와중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압도할 만한 또 다른 감정,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정말 이 여자가 듣고 있는데 그 여자에 대고 이러한 그 경우에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하는, 이것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정말 고발하는 자들은 마치 이 여인이 귀머거리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에서 속용된 자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 앞에서 묻는 것처럼 이런 잔혹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이 못 들은 채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발하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하셔요. 몸을 굽히시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처럼 땅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사탄의 뜻이 고발하는 자, 송사하는 자죠. 얘가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송사하죠. 욥기에 보면 욥의 정말 그 의롭게 산 욥에 대해서도 송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지. 또 다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의 몸을 쳐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그 송사할 것이 부족하지 않은,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에게 사단이 송사할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마땅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송사할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 양심과 우리 속마음조차도 우리를 송사하는 것이 있다면 사단의 도움을 사단의 그러한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그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는 그 송사하는 소리, 고발하는 자의 소리를 못 들은 채 하시고 딴청을 하시는 거죠. 참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이 없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무슨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그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변호를 하려고 그 작정을 한다 하더라도, 말할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우리들이 어리석은 것이 몰라서 그런다고 우리들의 죄를 자꾸만 덮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밀하게 해달라고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덮어주고 그냥 없는 걸로 어떻게 간과하시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다고 하는 말이 이런 못 들은 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의로움의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넉넉하게 갚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치르시는 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신의 재물의 그 가치를 담보로 해서 우리들이 지은 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변명을 해주시는데, 모르긴 왜 몰라요 하면서 우리를 엄밀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저희를 엄밀하게 대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 장면이, 변호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피고가 있죠. 이 피고를 유일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이 변호사가 있고 자기 편이 유일하게 이 변호사인데, 이 피고가 나서서 이 변호사를 고발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유일한 자기 편을 밀어내는, 그리고 자기가 피고석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 주인만 시켜주면 우리는 어떤 어리석은 생각과 사상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못 들은 채 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못 들은 채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못 들은 채 하십니다. 바닥에 무언가 쓰시죠. 뭘 쓰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쓰십니다.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경우들이 많죠. 아담을 부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신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뭘 원하셨을까. 가인이 금방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봐주세요. 보통 변호사들이 제일 끝에까지 남겨두는 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거 있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자.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어떤 상황,
이 상황을 어쨌든 그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장 극악한 십자가상에서 해주신 변명이 그거잖아요. 거기서도 변호를 하십니다. 몰라서 그런다고. 얘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년을 기다리셨으면서 마치 하루밖에 안 기다리신 것처럼 하루 기다리고 벌 줄 수는 없잖아 하시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주님의 그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여기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아시죠?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 거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어이 그것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그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눈이 뽑히는, 그리고 포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 안에 그 온갖 기명들이 바벨론에 이송돼 가는, 약탈되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실 때 그 죄로 인해 누리는 쾌락보다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 더 큰 쾌락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져서 주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그 누가 처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죠.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대적에게 쫓기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냥 내가 여호와의 손에 매를 맞는 게 좋습니다.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치시려다가 마시잖아요. 주님의 이러한 면을 다윗은 그 구약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죠. 주님께 매를 맞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것을,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주님께서 메우신 짐을 그냥 내 힘으로 벗어내려고 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 또는 불신앙, 그건 너무 두렵습니다. 뭐 거기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유리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그제서야 또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범죄하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가 중히 받을 필요가 있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유순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 8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간도 크게 한 10,000원을 훔쳤어요. 그때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 얘기로 80년대 초에 선생님들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됐다고. 그럼 지금 한 10배 이상 인플레가 된 상황이니까 그때 10,000원이면 뭐 엄청난 수표 한 장을, 저 나름대로는 또 머리 쓴다고 저 아래 동네에 가가지고서 그 쌍쌍바 있죠? 그럼 쌍쌍바 보면은 since 1979라고 써있는, 제가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둘이 쪼개 먹는 거 얼마나 맛있을까. 그걸 저 아래 동네에, 그 아저씨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9살이었으니까 9살짜리가 40,000원짜리를 들고 와서 쭈뼛쭈뼛 하면서 요거를 해가지고 그 거스름돈도 엄청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넣고 그 가는. 근데 저희가 그때 미음자 한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마당이 있고 거기에 우리 집 뭐 셋집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빛이 있고 뭐 그 안에서 그 가족들이 재밌게 뭐 히덕거리고, 히덕 좀 이렇게 즐겁게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드르륵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통 그 상황이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가서 참견하고 그럴 텐데, 좋았어요 하고 이제 어두움으로 뭐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딱 그 표정만 봐도 그 엄마들이 하는 말처럼 얼굴에 써 있다고, 뭐 얼굴에 쓰고 다녔죠. 제가 훔쳤어요 하면서 얼굴에 쓰고 다니면서 모를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허리띠에 버클을 딱 풀르고 그 가죽으로 아이를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 읽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아이를 때리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하지 미워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잠언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딱 읽고 아간의 범죄 뭐 이 장면을 한번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그 베개 위에 이제 딱 올라가서 아버지 참 그 잔인하시게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그걸 제가 구형과 온도를 제가 해야 되는. 근데 표정은 굉장히 잘못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머릿속은 굉장히 냉철하게 머리를 돌려야 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한 30대도 맞고 뭐 그때는 잘 맞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맷집 좋다는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근데 딱 그렇게 맞고 그날 밤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전까지 그 죄 때문에 정말 지금도 그 어두움 속에서 먹었던 그 쌍쌍바가 나와서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그 그늘이 있는 그 밤이었는데, 그 가로등 불빛이 나무에 가려 있는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구석에서 이걸 정말 맛있게 음미하면서도 안 먹고 우걱우걱 먹었어요. 우걱우걱. 그러면서 왜 뭐 맛이 없지? 그러니까 맛이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아니라 맛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러냐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고, 그때 딱 죄가 드러나고 걸려서 매 맞고 30대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들었던, 뭐 울고 잠들었으니까 또 편했을 수도 있고, 정말 이게 그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이제 뭐 가족 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이 편안함, 이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주님께 맞는 게 죄를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정말 즐겁습니다. 걸렸다는 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사람이 그 돌맞을 짓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발을 접수하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제일 먼저 그 고발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돌로 치고 나머지가 돌로 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죄 없는 자, 이 사람을 고발한 자,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이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신명기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였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사람들, 지금 돌 하나씩을 들고 온 그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헷갈려요. 능력을 봤을 때에는 메시아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것, 이거 모세가 이 만나를 주어서 먹였던 것처럼 그런 사람인가? 엘리사가 보리떡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100명을 먹인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건 규모에 있어서 그 흉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니 제자 중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고 창녀들을 그 대하시는 거라든지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그 발에 그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이러는 것을 보고 정말 그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또 하시고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시고 헷갈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모세 율법대로 치라. 이제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겠죠. 정말 그 이방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빌붙어서 세리와 이 창녀들이 있는 이 거룩한 땅을 그런 자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싹 쓸어버릴 이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시면 이제 사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로마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실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근데 엄밀하게 모세율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해 달라, 이러한 요구입니다. 정말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말 그들이 메시아랑 같이 재판석에 앉아서 얘는 죄, 얘는 무죄, 이런 자들은 이런 처벌, 지금 재판을 끝내놨어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가 없다면, 네가 정말 재판석에 있을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라면 먼저 네 재판대로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재판장이 아니라, 이 재판석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우리들의 이 죄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께 나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을 거절하는,
당신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상처를 주다니. 뭐 이런 식인 거죠. 마음에 상처받기 싫어서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병원 가면 내 병이 드러날까봐 병원 안 가시는 분. 내 몸은 내가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안 가시고 버티고 막 이러시는. 그래서 실려갈 수준이 아니면은 결코 병원에 안 가시는. 근데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몸을 굽히시고 무언가를 쓰시고 송사하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을 못 들은 채 하시는 주님 앞에 고발하는 자들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송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변명하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전에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거리들은, 그 무화과나무는 그들의 벗은 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화과나무로 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그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막 온갖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머물게 합니다. 오히려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 발을 밟았는데 제가 괜찮아. 이상하죠?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발을 밟았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나에게 죄를, 응?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용서를 이들에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의 권한입니다. 권리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돈 갚을 것이 있는데 그걸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었다면 우리의 채무는 이제 이분에게 있는 거죠. 우린 이분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끌고 온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구구하게 나를 변명하고 이러한 것, 그래도 뭐 누구는 뭐 그런 짓 안 한 사람 있냐? 막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처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두렵게 하셔야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의 우리 마음에 뭐 얼마만큼을 알아요? 내가 말한 만큼 아는 거예요. 주변에 좀 증거가 있을 때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깊은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정말 두렵고, 또 그분이 그 죄를 처리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나병이 몸에 난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진 밖으로 그들이 따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나병이 온몸에 완전히 뒤덮었을 때 정하다 하라고. 이 여인이 정한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죄를 깨닫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올 만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참 미련해서 38년 돼야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돈을 다 허비해야 주님께 옵니다. 나병이 전신에 발해야 그래도 조금 의지할 만한 곳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져야 이 여인은 뭐 어떻게 다 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간들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죄가 왕노릇한 곳에 의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이 경험 때문에 그가 돌아온 이후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형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계속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과 논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좀 끝까지 주님 앞에 버티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도자로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것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어쨌든 주님 앞에 버티시면 이 여인이 어찌할 바가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 다 떠나갈 때 그냥 주님 앞에 버텼죠. 그리고 주님과 이 죄의 문제를 씨름하면 고발하는 자들이 떠나갑니다. 누가 끝까지 견디는지를 보면 주님 밖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요. 아직 돈이 좀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어 터집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 하고 그 돈으로 용화단을 의원 찾아가죠. 내 속의 감정과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어찌하든지 그냥 주님 앞에 버티고 있는 것, 주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정말 그 꼬투리를 잡으셔가지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정말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 그거 믿은 거 아니냐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권 해석이 있죠. 그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뭐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무권 해석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요. 저 사람이 뭔데? 뭐 이런 말 할 말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법원에서 유권 해석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일은 이렇다 정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유권 해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무죄간에 말하지 않겠다. 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그런 권리가 그런 권한이 있으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이 평안이 생깁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이길 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 여인은 죽지만 않으면, 어차피 죄는 드러났고 진짜 여기서 돌로 맞아 죽는 이 부끄러움과 이 고통만 아니면, 그것만 면하면, 이것이 그 여인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정말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정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고, 참 자유를 여인에게 주시죠. 주님은 참 이렇게 항상 넘치게 하십니다. 병낫기만을 위해서 그냥 그 문둥병만 나았으면 좋겠다고 온 사람에게 손을 대시죠. 아유, 잔치를 벌려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런 비난만 좀 면하면 좋겠다 싶은 그 잔치집에 가서 16항아리에 그것도 제일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어디 가까운 마을까지 갈 정도의 음식만 먹여 보내도 거기 갔더니 먹을 것도 주더라고.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12강주리를 남기시고, 38년 된 병자, 그가 구했던 것은 나를 좀 넣어달라고, 저 연못에다가 나를 넣어달라는 게 그의 신락 같은 요구였는데 그를 그냥 고쳐버리시죠. 우편강도가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하는데 낙원을, 주님의 이 계산법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너 분명히 나한테 구했어. 제가 구했던 건 요만큼, 어쨌든 구했잖아 하면서 이제 막 시비를 걸어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주시고, 막 주시는 것을 정말 즐겨 하시는 거죠. 사유하기를, 정말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게 주님의 꼭 참으시면서 용서하시고 너 다음에 또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게 그분의 그 즐거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우주가 하나님 건데 이런 기업을, 이런 구멍가게를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나 싶은데 이게 나의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그 옆을 못 떠나세요. 우리가 이분 앞에 그냥 처분을 구하는, 이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죄인인 채로, 그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냥 그 채로 사람들 죄책감 때문에 하나를 떠나갈 때 그냥 버티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버티시면 주님이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수준, 정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이기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막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요구르트를 밤 자기 전에 하나씩만 먹어 했어요. 근데 저는 2개를, 그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2개를 먹으면 옆에 와서 왜 아빠는 2개야?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아빠는 등치가 크잖아 하면서 이제 2개를 먹으면 그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의 머릿속에 큰 사람이 많이 먹으면 더 커지잖아 이러면서 어쨌든 자기 의견을 관철할, 자기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지를 제일 먼저 배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거죠. 내가 죄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은혜를 끼치신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읽고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그래? 쳐라 라고 하셔야 되는 그 입에서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이 온 것을 감사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는데 이용합니다. 그러는 지는 우리 이러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권면하면 이 예수님 말씀의 우리식 버전이에요. 그러는 지는 너는 죄 없어? 너는 잘하냐? 이런 말로 이런 태도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죄를 가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소수이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을 하지만 그 말씀은 사실은 그 교회에게 그 공동체에 들어온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것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라고 말하도록 하고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출교죠.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결정을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에서 매는 것을 하늘에서 매신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떤 포퓰리즘의 그 인기영합주의 있죠? 좋은 게 좋은. 제가 청년회를 꽤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얼결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얼결에 청년회를 맡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회를 좀 안정시켜야 된다는 막 그런 부담감,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교훈 정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말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사자가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또 이러해야 마땅하다고 그냥 말할 뿐 그것이 정말 의로 교육함, 훈련이죠. 몸에 배도록 쪼아대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 권면하고 참 이런 부분에 처음에 때를 놓치고 나니까 이게 계속 또 머뭇거려지고 이런 부분들에 좀 제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죄는 죄여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지적되어야 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우린 자꾸만 상황들을 3일을 굶었는데 뭐 어떻게 3일을 굶었어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 도둑질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에 있어서의 그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그게 3일을 굶었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하고 막 청년들이 어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년들 아이돌 좋아하죠?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이젠 대놓고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 아이돌이 돼버린, 우상이 돼버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자기를 이해 못해주는 것처럼, 또는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다릅니다. 죄는 죄여야 하고,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하여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께로 온 것이라면, 자백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게 도둑질이죠. 하지만 붙이지 마세요. 죄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그걸로 그냥 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정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의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제가 볼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마치 이 여인의 이 간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본 남편이나 또는 그 남자의 아내가 있다면 정말 그는 당사자들이죠. 근데 그 모든 죄, 이 간음한 죄뿐만 아니라 이 자기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지은 죄를 안 갚음할 이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이것이 죄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고발할 그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냥 떠나간 것,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지, 그냥 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한 것, 이것의 반작용으로 정죄 같은 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에, 또는 성경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성결함에 대해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죄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구도자든 성도들이든 다 가지게 되시기를, 우리가 그것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이면 남의 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재판석에서 내려가서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정말 우리들에 대한 그 숱한 송사,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 고발조차도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